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앞번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첫째는 구약시대의 믿음과 그 구원론, 둘째는 신약시대의 믿음과 그 구원론, 그리고 셋째는 구약에서의 천국론, 그 다음에 넷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서의 믿음과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신약에서의 믿음의 구원과 천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믿음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의 성경 말씀에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바로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도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2해로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다음은 누가복음 39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즉 행악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행악자에게 믿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내가 진실로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분명하게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즉 믿음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역이 즉 믿음은 구원에 바로 함께하는 붙어있는 이런 말씀들의 증거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그 자체는 구원이요. 구원 그 자체는 천국인 것입니다. 따로 별개의 학문이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별개의 논리도 아니고 별개의 이 신학론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미래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이는 바로 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믿음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천국이고 이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받은 것이며 다만 그것이 미래적인 성취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으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대단한 믿음과 신실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3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이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도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us, our 다 복수 형식입니다. 즉 성부 혼자서가 아니고 단수명사가 아니고요. 복수명사 우리라고 하시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끌으셨기에 이는 창세기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와 제물 즉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과 천국과 떨어질 수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믿음, 구원, 천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즉 칭의로 여기신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한 상징의 표현으로 할 것입니다. 단지 천국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에녹과 엘리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만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강한 메타포적 의미입니다. 즉 낙원으로 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경에서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도 즉 믿음, 구원을 향한 믿음인 것이므로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며 이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적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장차 오실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제사와 제물 등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천국 즉 하늘에 오르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은 믿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두 성령이 되는 것이며 이 성령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는 모두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분리될 수 없는 별개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구약시대의 언어의 표현 발달 및 현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 훨씬 더 아름답고 직접적인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직접적인 구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했을 뿐 표현은 더욱 아름답고 강렬한 믿음의 구원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돌아가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는 표현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온통 모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동사의 동명사화 된 것으로 추상명사화 된 것으로 목적어를 가진 동명사입니다. 즉 무엇을 믿는다는 목적어를 가져야 그 뜻이 분명해지는 동명사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를 나타내야 온전한 문장으로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목적어를 가진 동사인데 목적어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믿음 이런 것은 모두 명사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분명히 가지게 되면 그 동사의 목적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모두 앞에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뿐 그 목적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서로 다 알고 있는 당연한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앞에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음 즉 여호와를 믿다라는 목적어 그 믿음의 대상을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갑자기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고 버벅거립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하고 간단한 믿음이라는 동사의 목적을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어를 빼고 사용되는 언어의 추상화 때문에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추상화는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모든 언어의 소통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일상화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TV가 나와서 드라마가 영화가 유행하면서 탤런트 배우들이 하면서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사용 언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아람어가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등에서 공용어로 그리고 또 로마어와 그리고 헬라어가 그 공용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언어 발달사를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예표와 그림자 그리고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계시와 예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 제사 제도나 유월절, 어린 양, 번제, 율법의 순종, 경배 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들입니다. 형식들입니다. 그릇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신뢰하였고, 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로, 예표로,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믿음이요 구원이네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천국으로 향하는 모든 그 순서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되었는가? 예, 구약의 구원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계시, 즉 율법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구약의 전체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서만 256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33번이 나옵니다. 구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온통 구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끈질기게 언약을 하시고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시로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나그네 된 자들을 이방에서 그 주인으로 삼으십니다.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구원의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네, 수많은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중간에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성경 전체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바로 천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있어서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 이해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나타내는 메타포적 언어입니다. 23절에 이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아멘. 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너희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는 분명한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며 예, 2절 말씀에 부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다니엘서에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을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예,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인간적인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은 다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예,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면서도 예, 구원받은 자에 대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인문학적이 아닙니다. 명언집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구원의 책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념을 아는 것이 매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구약의 명확한 언급입니다. 많은 자들이 일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즉 구약에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천국의 개념으로 명확히 변화 발전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예수님 등의 무덤을 불에 모신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하나입니다. 구원, 천국, 부활 그리고 재림 등 종말론까지 믿음이 이어지면 그 후속 조치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싫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자기 자녀들을 한번 삼으시면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십니까? 끝까지 어떤 환경과 여건 하에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챙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혈통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혈통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아멘.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졌고, 믿음은 구원을 반드시 낳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낳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할례나 율법은 그 믿음이 하나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단지 육적인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 즉 구원론, 천국론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믿음, 즉 구원의 길은 여호와의 믿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믿음, 장차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구약에서는 제사, 율법, 언약, 순종, 또 그 외에 계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또 믿음에 대한 천국의 개념은 암시적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품, 영생, 낙원 등 많은 다른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표현 방법이 더욱더 아주 아름답고 기가 막힌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명확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 그 다음에 낙원, 번향 등 비교적 구약에 비해서 분명한 언어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즉 구원의 조건은 신구약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또는 그 행위,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세 등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